오늘 약간 빗기가 있지만 새봄을 재촉하는 단비라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한 답이었어. 아침에 차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제 차 안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거 하지만 제가 산수화라는 건 잘 몰랐는데 벌써 이제 몇 년 됐지만 금병록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와서 아파트를 이렇게 보는데 몰랐던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저 꽃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산수화더라고요. 아마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네이버에 다 있잖아요. 네이버에 확인하니까 맞더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매화, 뭐 개나리, 진달래 나오는데 모쪼록 이제 곧 산수화도 피고 새 봄이 옵니다. 모쪼록 우리의 묵었던 모든 짐들은 풀풀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부터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이게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맹자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근데 순자는 아니야,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 여러분, 아이를 보세요. 아이는 정말 천진무구할 것 같지만 걔가 천사 같아요? 아닌 면도 있어. 우리가 이걸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선하게 지었으니까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인간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것도 사실이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악하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본래부터 악마 같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 악하게 보이는 어떤 그 사람도 그 집에 가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일 수 있고요. 멀쩡한 직장인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 읽는 것 가운데 여러분, 루시퍼 이펙트라는, 루시퍼가 뭐죠? 마귀야.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마귀. 루시퍼. 이게 뭐냐면 부제가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선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끔찍한 악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였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는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같이 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루안다. 여러분, 루안다라는 나라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거기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특별히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는데 100일 만에 얼마쯤 죽이면 많이 죽여요? 100일 동안에. 한 종족이 다른 이웃, 뭐 옆에 나라랑 싸운 게 자기네 민족끼리 죽인 거야. 옆 사람 죽이고 하면서 단 100일 만에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을. 단 100일 동안. 누굴 죽였냐? 어떤 다른 나라랑 전쟁한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사람, 이웃, 뭐 부모, 뭐 친척 사람이요. 멀쩡하던 사람이 악마가로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단 100일에 100만 명. 여러분, 지옥이었어요. 유명한 얘기야. 근데 그 르완다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 해가지고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해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 여행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여행을 할 때 제일 안전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르완다가 됐어요. 아니 30년 전의 사람이랑 지금의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다. 사람이요, 환경이 달라지면 멀쩡하던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대학교 심리학과 유명한 교수가 아주 지금부터 거의 45년 전에 유명한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 가면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동부고 서부에는 스탠포드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무작위로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죄수로, 한 부류의 학생들은 간수로, 이 죄수들을 이 감시하는 간수로 두 사람들 부르고 역할을 줬어요. 너는 죄수야, 너는 간수야. 역할을 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짐바라도가 이러다면 이게 살인사건 벌어지겠다 깜짝 놀래가지고 실험을 중단했어요. 유명한 연구예요. 세상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멀쩡하던 학생이야. 근데 역할을 준 거야. 얘는 간수, 얘는 죄수, 얘는 간수. 그러더니 이 간수를 맡은 학생이었는데 그냥 역할을 맡은 건데 얘가 갑자기 진짜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수를 때려. 폭력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오히려 죄수를 역할을 맡은 건데 역할을 맡은 이 죄수가 갑자기 진짜 죄인같이 행동하고 맞을 짓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사건이 큰 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중단했어요. 여러분, 멀쩡한 대학생, 평범한 어떤 청년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수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르완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살인자 아니야?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자기 이웃을 죽일 때 우리 같으면 죄책감을 여러분 느낄 것 같잖아요. 안 느껴. 이 루시퍼가 천사였어요. 선한 천사. 근데 타락하니까 악마가 돼. 여러분, 사람이 상황에 따라 멀쩡하던 사람이 악마가 되는 그 실험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어떤 이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네 반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미국이니까 어떤 애들 눈이 파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눈이 갈색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파란 애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네들은 훌륭한 애들. 얘네들은 인종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고 이게 뭐 건강하고 착한 애들이라 파란 애들. 근데 갈색의 눈 애들은 이거는 마치 흑인이고 이거는 정말 열등하고 부족한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어요? 그 반에서 파란 눈의 아이들이 이 갈색 눈의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아이들이 그 순간서부터 애들이 포악해지고, 그리고 갈색 눈 아이들을 일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둑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 다음날, 내가 잘못 말했어. 실은 갈색 눈 애들이 착한 애들이고 파란 눈을 가진 애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멀쩡한 것 같아도 어떤 조건이 잘못 주어지게 되고 잘못된 명령이 들어오면 멀쩡한 사람이 악마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죽여!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설마. 아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인간에게는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악마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악마가 될 수 있고 내가 악마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면 좋은 사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과 상자가 썩으면요. 거기 멀쩡한 사과도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사과 상자 제가 악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인간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을 많이 느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문 경관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있어. 민주화 시대에 엄청난 민주 사람들을 정말 악질적으로 고문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웃긴 게 그 고문 경관 이근한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면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었겠지? 아니야. 멀쩡한 사람. 여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고문을 행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집에 가서는 아버지야. 남편이고. 근데 잘못된 명령 하나 주입되면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면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이런 성향이 있는 거, 우리 나라도 말이죠. 이게 평안했으니까 그래. 갈등이 벌어져 보세요. 악마가 된다니까? 르완다 사람들 지금 거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30년 전에는 살인마였어요. 모쪼록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좋은 나라에서 아이가 자라야 그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지, 나쁜 나라가 되면 그 아이는 악마가 됩니다. 모쪼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우리 후손들도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어간쯤에 이제 유럽에서 유태인들을 이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있던 일 중에서 거기서 이제 그 풀려났던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죽음의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자기 기록을 쓴 건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기 실제로 나오는 일.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이제 누군가가 너 소원이 뭐냐 물은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소원이 뭐겠어요? 나 여기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쯤 나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3월 30일 날 나가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월 30일에 꿈에서 3월 30일이라니까 그때가 이제 3월 초였다.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초에. 그러니까 3월 30일이면 내가 나가겠지. 왜냐면 꿈속에서 응답받았으니까. 근데 3월 29일이 되는데 변함이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3월 30일이 되니까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실제로 발진 티부스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야. 뭔가 내가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꺾이면 사람이 마음의 병을 상처를 받고 그게 몸으로 반응해서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요셉이야 지금. 우리 한번 4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만 읽어봐야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 성경에 질문을 하면 성경은 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 만 2년 후에라고 그랬을까? 그냥 2년 후라고 그래도 되잖아. 아니면 그걸 빼도 돼요. 만 2년 후라는 말이 왜 꼭 써야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만 2년 후야? 창세기 40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이 관원장이 이 꿈 해몽을 요셉이 했어요. 근데 그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 왕이 죽여 바로가.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풀려난 거야. 그로부터 2년. 2년도 여러분 2년도 그냥 2년이 아니라 뭔 2년? 만 2년. 2년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형무소야. 거기는 못 나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나름 희망이 생겼었어. 왜? 내가 꿈 해몽을 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서 복직을 했으니까 내가 부탁도 했어. 당신이 이제 나가셔서 복직이 되면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이렇게 여기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다 해놨어요. 그 입장에서 오면 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겠지.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열흘, 한 달, 반년,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소식은 안 들려.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3월 30일 날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 변하지 않자 그 다음날 죽는 게 사람이 병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병이 생긴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2차 대전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게 1945년 8월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을 때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서 패해 가는데 1944년도 성탄절쯤이 됐을 때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나갈 수 있나 보다. 다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틀러가 이제 독일이 자꾸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에서 밀리고 있고 전쟁에 이제 얘네가 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번 성탄이 지나면 우리가 다 풀려날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성탄이 그냥 갔네? 그리고 새해가 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1944년 말에서 1945년 초에 사람들이 죽어요. 왜? 희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감옥에서의 그 체험을 이제 기반으로 훗날 감옥에서 나와서 심리학을 연구해서 심리학의 한 획을 그어요. 그걸 로고 테라피. 로고라는 게 로고스거든요. 의미, 단어, 이 말 이건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희망. 사람이 희망을 상실하면 멀쩡하던 사람이요 죽어. 지금 요셉이요. 만 2년 후에가 남일이라고 그러니까 2년이 별게 안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 꾸는지 아세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꿔. 트라우마. 내가 심지어 아침에 우리 지훈이 여기 있는데 18개월, 얘는 이제 21개월, 이제 요즘 같으면 옛날에 3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2년도, 만 2년도 채 안 된 친구들도 꿔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온 지가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최소한 10년이 흐른 거야. 17살에 팔려와서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리고 2년을 빼면 지금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감옥 생활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희망이 생겼다 싶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덕분에 이제 내가 나가겠지 했는데 그로부터 다시 여러분 만 2년이 흐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힌 사람들이 10년 산 사람이 없어요. 보통 3, 4년, 4, 5년 안에 다 죽어. 죽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희망이 꺾일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중에서도 희망의 신학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 그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희망이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 말하면 뭐예요? 소망이야. 사람이 희망, 소망이 꺾이면 기대가 꺾이면 사람이 마음에 병들고 마음의 병은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순간 악마가 된다니까? 분명히 실험이에요. 실험인데 멀쩡한 학생들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폭행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벌어졌고 루안다에서 30년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떤 게 잘못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자기 상대방 이웃이었던 멀쩡한 이웃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저기 외국에 가서 전쟁한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을 칼로 다니면서 죽이는 그야말로 만행을 저질렀던 일이 인간이란. 인간은요 악마가 될 때는 순간. 그러나 사람이 희망을 가질 때 그 죽음 속에서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 책에 아주 유명한 말이 우리가 다 자유를 소중하게 해요. 자유. 자유.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가 뭐냐? 마지막 자유가 뭐냐? 그거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실험실 가운데나 실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갑자기 악마로 돌변해가지고 죽여. 그래서 실제로 가담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 왜냐하면 명령이 떨어졌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나한테 엄청난 해악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자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켰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제 욕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자유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몰랐어요. TV 보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악마 짓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악마가 될 건지 내 삶을 지킬 건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 자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만 2년 동안 길게 보면 지금 약 13년 동안 도저히 자기는 이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우리는 이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만 2년을 못 기다렸으면 총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 2년, 애굽의 총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만 2년이 어려운 거야. 왜? 이 2년 동안 먼저 자기가 무너지거든요,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에 병이 들어. 그리고 보세요. 만 2년이야. 그러는 중에 요셉은 변하지가 않았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우리가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4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40장만 해도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최소한 7, 8년 이상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삶을 보면 무슨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자꾸 누명 써서 감옥에 나갔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또 만 2년이 지났어. 이때는 이제 절망이죠. 절망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 해몽을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요셉은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남일이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어려운 거야. 절망의 상황에 자기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 꿈 해석을 하실 거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요셉이 결정한 자유야.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렸다고 해도 누가 요셉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만해. 요셉은 그럴만했어. 하나님 버려도 돼. 입장 바꿔 여러분이 한번 그랬다 생각. 하나님 버려도 돼. 근데 안 버렸어. 믿음을 지켰어요. 뭐였어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한 거야. 이 결정이 없었으면 요셉도 제가 볼 때 병들어 죽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이 병들어 죽냐고. 여러분 20대 후반은 병 안 들어요? 크게 지키. 크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41장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가 무슨 꿈 꿨다 마친 게 아니에요. 만 2년 후. 그 만 후, 2년 후. 근데 이게 딱 만 2년이 아니라 그 앞에 10여 년 포함한 약 13년 동안 한결같은 자기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연단되는 시간이에요. 연단.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요셉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가 3.1 운동이었는데 우리가 1919년 3.1 운동 만세 운동할 때 민족의 33의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그 당시 유교나 다른 사람은 없었어. 기독교,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 왜냐하면 이미 유교는요 조선의 이 500년과 함께 썩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시대는 남은 게 종교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족 3인 33인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일제 말기에 다 변절해요. 많이 변절을 해. 그 중에 심지어 어떤 정춘수라고 하는 목사는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절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부셔서 그 돈으로 일본 이 비행기를 사야 된다, 헌금해야 돼. 그걸 설교한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이 1919년 만세 운동할 때는 33인의 그 인물이었다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변절해. 이화여대도요, 동문에 이 두 흐름이 있어. 하나는 유관순이 이화여대야.
또 한쪽은 기말란이 있어요. 이 기말란은 유관순의 선배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기말란 선배를 좋아했어. 근데 나중에 일제 말기에 가면 기말란이 완전 친일파가 돼요. 누구도 한때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 다 변절한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아닐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딜 것 같아. 1년, 2년, 10년 가보세요. 10년.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귀하고 마지막 이 자유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르완다 같은 데서 100만 명을 죽이는 중에 어떤 누군가는 죽이라고 그럴 때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 당했어. 그럼 뭐라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을 죽이지. 왜 죽이려는데 안 죽여서 너 그래. 죽었어.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그때 지키면 살아나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자유함.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셨지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정말 이 삶과 죽음, 천사와 악마.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악마가 따로 있지 않아.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고요. 사람이 조금만 확 돌면 악마가 돼. 사람이 악마가 돼. 얼마든지. 그 속에서 정말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결정.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무너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3월 30일 날 내가 나갈 것이라고 들었는데 못 나가니까 그냥 31일 날 죽어요. 실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순간에 어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요셉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뭐 꿈의 몽 잘했다고. 우리는 마치 이걸 보면 이제 뭐 같냐면 이제 흥부와 놀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흥부가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부자 됐으니까 이 놀부가 이 제비다리 일부러 꺾어가지고 총리 된 거.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했던 건 그 절망의 순간에 요셉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총리가 안 됐으면 또 어떻게? 여러분, 모쪼록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대가 꺾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잖아. 특별히 한국 사람만큼 기다림에 약한 민족도 없어. 뭐가 빨리 돼야지. 마치 그냥 콩나물 같이 커가기를 원해, 콩나물. 그러나 귀한 제목은 나무가 자라듯이 시간을 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자고 났더니 갑자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갑자기 성령 받으면 믿음이 좋아. 이런 거, 획기적인 걸 원해. 갑자기 은사 받고, 확. 미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오늘 내 삶 속에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실망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해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로 들었어요.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왔지만 요셉은요, 그 이전부터 그 13년간을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 내가 무슨 뭐 한탕으로 무슨 출세하고 벼락같이 부자 되고 뭐 이런 한탕주의를 꿈꾸는, 그래서 로또 한번 뭐 당첨해서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서 평소에 꾸준히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경제 생활 운영하는 거는 이건 답답하고 한탕,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복권사가 기도 하나님 주시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은 천사같이 보여도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다 악마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안 그래. 천만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내가 연약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생겨서 다 누군가를 돌을 향해 던질 때 나는 그 돌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사람들한테 욕먹어. 평소에 생각하면 평소에 결정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내가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 조급증이 드는 게 있죠. 뭐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게 지친데,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을 아무런 오늘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아니야.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아니야. 한 달이 가고 반년이 가고 1년이 갈 때 견딜 수 있어. 그 견딤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나오게 하셨다. 애굽의 총리 된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감옥에서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갔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부자 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중에 총리 될 사람 있어요? 못 돼도 돼. 다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내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따랐으니까 다 천사 같죠? 내가 순간 악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선한 길을 따를 건지, 사람들 끌리는 대로 악마의 길을 따를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이 연단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